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잘 알려진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요. 또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때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 요시야 왕이 유다의 16대 왕, 아주 선왕이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또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이름만 왕이지 다른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되기도 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시대에 여기에 붙을까 저기에 붙을까, 이제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유다입니다. 그 사이에서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외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예루살렘도 멸망한다, 이 성전도 다 무너진다,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당연히 유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예언이죠.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반감을 드러내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왔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다 죽이자고 하는 그때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그 지방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레미야를 변론합니다. 그리고 그 변론의 중심은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히스기야 시대에도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역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말처럼 예언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 왕이 그를 죽였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킨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만약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해야 한다면, 그가 한 예언 때문에 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19절에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예레미야를 해야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제 충분한 설득의 이유가 되죠. 또 앞에 그릇된 예를 말해줍니다. 예레미야처럼 예언했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었죠.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그런데 여호야김, 거기에 대해서 잘못 행했다. 그가 애굽으로 동화했지만 동화한 것을 잡아서 연행하고 또 그를 죽이는 우를 범했다. 취지는 우리가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를 돕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요시야 때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그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개혁의 시대에 몸담했던 그의 자손들이 또 예레미야를 돕습니다. 이것을 보면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죠.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가감없이 전하라. 가감없이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나는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권력자의 손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요.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27편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엘리야가 혼자인 것 같이 느낄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외로울 때, 번아웃 될 때, 왜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느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자가 에레미야를 도와줍니다. 또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이제는 또 에레미야 편에 서서 그를 지켜줍니다. 그를 변호로 하는 장로들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신실하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그 말들을, 그 행함들을 신실하게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